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27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여기서 눈먼 두 사람을 치료한 사건은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눈먼 바디메오 사건은 20장에 나올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는 이사야 35장 말씀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마태는 예수가 그 구원을 성취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일반적 장애를 넘어 종교적 신념이 반영된 질병, 곧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의 영적 어둠의 상태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눈먼 사람이나 앞절에 나왔던 혈루증 여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암메 하아레츠라고 부릅니다. 땅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뜻은 특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쫓겨난 자를 뜻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죽은 소녀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은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랍비들 생각에 암메 하아레츠는 거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랍비는 암메 하아레츠에게 전혀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경멸당하는 아웃사이더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새로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렀다는 것은 그들이 정확히 예수님의 도우심을 목표로 하고 외쳤음을 말합니다. 유대인 장님이라면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예수를 종말에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로 보았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로 자신들이 보게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비, 즉 헤세드는 인간의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헤세드를 구한 것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원문으로는 내가 믿느냐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믿음 여부를 물으신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의 가능성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미 그 믿음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는 자가 그의 헤세드를 맛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가져오신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마태는 치유받는 자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롭고 놀라운 것을 붙잡게 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붙잡았고 회당장이 붙잡았고 눈먼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4절.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철저히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가능하고 계속되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귀신의 행위로 돌리는 반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기적 역시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더 이상 입증이 필요 없는 증거가 눈앞에서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은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마음이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결핍 상태에 있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구심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양떼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이 치유에 집중되는 것도 그만큼 방황한 양들이 가진 상처와 고통이 많고 심했기 때문입니다. 37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추수는 대개 종말을 상징하므로 종말의 때가 되었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종말의 긴박성을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물리적 사역은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도 그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꾼이 적다는 것은 일꾼을 뽑을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로 다음 장의 12제자를 소개하기 위한 도입부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 장부터 펼쳐질 제자들의 사역은 장차 교회를 통한 추수 사역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는 가는 곳마다 치유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기진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는 복음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참 소망과 위로는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사역에서 매우 권세 있게 행사하시던 권위를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권능으로 제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인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삶으로 전해져야겠습니다.